네,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의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여러 목적과 계획들 가운데 이루신 것이 있고 또 이루시지 못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정말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 역시 정말로 분주한 한 해를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의 학업이 이번 학기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병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바쁘고 또 분주한 한 해를 보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보다 더 바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보다 더 분주하고 더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만 하시는, 제자리에 계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발음 괜찮았나요? providence. 라틴어로는 proventia.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접두어 프로는 어떤 말이냐면 미리 그런 뜻입니다. 뭐뭐 앞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비덴티아라는 단어는요, 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미리 보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틴어는 어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비데레, 이제 V자 발음이 이제 W 발음이 돼서 위데레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비데레, 비디오, 그 비디오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섭리의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직역해 본다면 섭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리 본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는 개념은 그저 하나님이 단순히 보기만 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리를 정의해보자면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이끌고 조율하고 마침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내 자신이 이룬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많은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것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내들인에, 유대 종교 의결 기구인 이 사내들인에 넘겨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사실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고,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로 이동을 시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그 과정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전에 사내들인에서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여의치 않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불법적으로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계획을 잘 보면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한, 한마디로 그들의 태도는 결사각오였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바울을 죽이는 일에 두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위협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오늘 모인 사람들은 고작 한 사람이 아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40명의 사람들은요, 이 일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앞에 가서 이것을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은밀히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공유했을까요?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열심이 폭력과 살인 계획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더십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같이 함께 공조해서 바울을 잡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마 군인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 의결기구인 사내들인의 리더십에게 가서 바울의 사건을 다시 조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으로 넘어오는 그 바울의 걸음 속에서 바울이 이동하는 틈에 그가 재판으로 받기 전에 그를 잽싸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유대인들의 계획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바울을 보호하기에는
글렀습니다. 그나마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보호하고 있던 이 로마 군대마저 사내들인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때 빈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울의 상황이 오히려 더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기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의 조카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내 삼촌이 암살당하는 그 40명의 유대인들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숨어서 내 삼촌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이 조카가 듣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암살 계획을 들었는지, 또 어떻게 그 군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조카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코 누구도 보호할 수 없었던,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더 강하고 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이제는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천부장에게 조카를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앞에 이제 서게 된 그 바울의 조카가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천부장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만약 천부장님께서 이것을 승인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사내들인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로마 군인의 그 산만한 틈을 타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허락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사실을 전해 듣고선 바울을 그 사내들인에 열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도시인 가이사랴로 이동하도록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바울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엄청난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 이동합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한 100명 단위로 부대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명령은 보병 2부대 200명, 기병 1부대에 70명, 창병 2부대에 200명, 총 5부대에 470명이 된 사람이 죄수라고 하는 그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34편의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 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미친 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왕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쫓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그 체험으로 쓴 시가 시편 34편의 이 고백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게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 삶에 아차 싶었던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설령 위험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었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위험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을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명령을 하고 470명의 군인들이 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의 가이사랴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천부장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공문을 써서 바울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데요. 27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여러분, 사실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완전히 감춰버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구한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의 공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죽을 뻔했던 이 로마 시민 바울을 천부장인 내가 구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천부장은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불의한 자들까지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천부장이 보낸 것이 아닐까요? 천부장이 자신의 계획대로 바울의 걸음을 이동시킨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가이사랴로 이동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울을 이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 우리가 딱 성경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어떻게 집에 우연히 일을 하게 돼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이 실패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중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요셉 당신을 그 왕에게 꼭 내가 이야기하리이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중에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서 왕에게 말하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면 자신을 기억해 준다고 했지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훗날 자신을 버렸던 형들과 마주한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을 겪기도 했던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의 인생을 여전히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만 인도하실 것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고 앞으로도 그분의 인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던 일들이 이루어지셨나요?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시다.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셨었나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시다. 모르는 길을 우리가 안내받을 때 사실은 그 길을 안내준 사람한테 굉장히 감사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안내받은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시편 121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자는 미상이지만,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121편은 어떤 노래냐면요,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개인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출입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